자, 안녕하세요. 8강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8강은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두 번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앞에 두 부분, 그리스도와 함께 의롭다고 여김 받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해짐,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 천국으로 가는 천국행 티켓을 주시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을 때 혹시 몰라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보험을 들어놓는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그 즉시 이 세상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부요함과 위대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요함과 위대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얼마나 많은 신자가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이와 관련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영국이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배삭시 만만치 않았죠. 일주일 정도를 가야 했으니까요. 네, 어느 청년이 그 티켓을 사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생하여 돈을 모아 겨우 3등석 티켓을 마련했습니다.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먹을 것을 살 돈은 없었죠. 일주일이 넘는 동안 이틀은 가지고 온 딱딱해진 빵으로 끼니를 때웠지만 사흘째 되던 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식당으로 달려가 음식을 집어먹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자신을 잡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의아해진 청년이 옆에 있는 신사에게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몰랐어요? 표 안에는 당신의 일주일 식사 비용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네, 여러분, 복음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지만 복음의 능력도 모르고 복음의 풍성함을 잘 모르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이 세상에서 다 누리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 아름다운 표현을 다시 이렇게 묘사합니다. 전 인류를 포함하기 충분하리만큼 넓고 영원까지 이어질 정도로 충분히 길며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닿을 만큼 깊고 하늘로 그 죄인을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땅에서부터 알고 깨닫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줄까요? 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선물 상자 안에 어떤 선물들이 들어있을까요?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선물들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네,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죄인인 내가 겪고 있는 이 내면의 고통을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좀 길지만 우리 로마서 3장 20절부터 2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드러났고 전가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만족시키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릴 하나님의 의,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여러분은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도 질끈 눈 감아 주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갚아야 할 모든 죄의 빚을 모두 갚아주시고 또 모두 갚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통장으로 영원히 쓰고도 남는 하나님의 의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를 감옥에서 풀어주시고 죄수복을 벗겨주신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왕이신 그분의 아들의 옷을 입히시고 그분의 궁전에 있는 모든 진귀한 음식들을 맛보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비로운 사채업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빚진 자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비로운 사채업자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는 우리 모든 죄를 소멸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의, 하늘나라의 모든 보화를 값없이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칭의 교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교리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네,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지배와 영향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순간에 이미 하늘 법정에서는 우리에게 죄가 없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되었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인정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인정하셨냐면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이 칭의 교리를 잘 이해했다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사람의 인정에 목매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는데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무한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이 땅에서 좀 구질구질하게 산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번 돈 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쓰면서 살 건데 예수 믿어서 내 재산을 어려운 사람 위해서 나눠주며 살았다고 해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죄를 지은 그 즉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정직해질 수 있는 것이고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으며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함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배에 탄 청년의 예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1. 그리스도와 함께 의롭다고 여김받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는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연약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만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과 종교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순종이나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올라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쌓을 필요가 없다면 선을 행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 비슷한 논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와 연합했다. 예수님과 연합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죄와 연합할 수 있겠느냐? 죄에 빠져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목사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혼 첫날 밤 신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신랑이 있을까? 당신을 정말 사랑하오. 평생 당신과 함께 살고 싶소. 하지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소. 결혼 후 나는 다른 여자들과 얼마나 깊이 사귈 수 있는 거요? 같이 자도 좋소? 키스해도 좋소? 가끔 바람을 피워도 괜찮겠지? 당신이 속상할 줄 알지만 배반한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다는 것 아니겠소? 이런 바람둥이에게 어울리는 유일한 대답은 뺨을 한번 올려친 뒤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해주는 것 뿐이다. 그는 사랑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의 무리인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절과 거룩함과 진실함을 좇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만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마음껏 죄를 짓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참된 믿음은 우리를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력으로 혼자 하도록 강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죠.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즐거워하는 마음, 곧 죄의 능력으로부터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길고 점진적으로 신자의 전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확실하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본문에는 9가지 종류의 인격적 열매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모든 아름다운 인격은 하나님의 성품을 다채롭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그분의 성도들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신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온유하게 온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자신을 올가매는 고통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모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들을 볼 때에, 율법 조항들을 볼 때에 더 이상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고통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교정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며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할 능력을 제공해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칭의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줄까요? 이것이 왜 행복한 것이고 왜 기쁜 것일까요? 가장 먼저 성화라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밖에 누릴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죄와 싸우며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것은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죽는 순간 영화로워질 것이고 죄의 육체에서 벗어나서 죄가 없는 영혼만이 남겨질 것이고 또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될 것인데 그때 입게 될 육체는 그리스도의 육체와 같은 썩지 않고 강하며 영광스럽고 영적인 몸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죄의 소욕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지금밖에 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 실수 한 번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계속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용납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건 역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도무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거든요. 예, 또 성화가 기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상을 닮아갈 때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부부는 닮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면 닮는 것입니다. 10년, 20년 함께 살았더니 다른 사람들이 보고 둘이 정말 닮았어요 라고 하면 기뻐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싫어하는 대상과 닮았다고 하면 역정을 낼 정도로 싫어하죠. 네, 성화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네, 하루하루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이지만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즐거움과 위로를 주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해짐, 성화 부분을 요약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해짐.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되었으니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는 비유는 결혼입니다. 결혼한 이후에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듯 믿은 후에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인격적으로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기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